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의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은혜 나눔 성도님들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의 대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구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되게 어렵죠, 질문이. 처음부터 막히죠. 자, 뭘까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되게 어렵네요, 그죠? 말씀 받기 어렵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대언하였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짧고 굵게. 자, 본문에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다 해버렸어요. 어떡하죠 이거? 자, 여러분 지금 무엇이 유행하고 있죠? 감기요. 감기. 감기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감기 기운이 없습니다. 잠깐 오다가 또 가고 오다가 가고 있는데 감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기가 뭐예요? 뭘로부터 이렇게 생깁니까? 바이러스죠. 여러분 이 바이러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좋은 이미지입니까? 좋지 않은 이미지입니까?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좋은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놔드릴 거예요. 아멘이시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 좋은 바이러스를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에 좋은 바이러스를 받았어요. 바이러스는 정말 우리에게 이런 전염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좀 안 좋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신종 바이러스, 에이즈, 또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 또 가깝게는 코비드 등 이런 바이러스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이러스 하면 하나같이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이런 나쁜 종류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이 좋은 바이러스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바이러스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N 바이러스. N 바이러스 하면 안 돼. N 바이러스 해야 돼요. 아셨어요? N 바이러스. N 바이러스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희망의 바이러스라고 말합니다. 희망의 바이러스. 이 희망의 바이러스는 이 한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실제로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확신의 참 표정으로 아니야, 우리는 희망이 있어.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되풀이하여서 희망의 이 기운을 퍼뜨리게 되면 그 희망의 바이러스는 정말 바이러스처럼 모든 사람들이 감염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그 희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 맞아. 우리는 희망이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모두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처음 희망이 있어,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퍼뜨리기 시작한 사람을 일컬어 희망의 바이러스인 N 바이러스를 지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생기가 없고 마른 뼈와 같이 절망과 죽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그 큰 강대국이 이 자그마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압제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희망의 바이러스를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죠. 희망의 대언을 하는 엠바이러스를 지닌 한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라는 폐악한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한두 해가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랜 포로 생활 중에 모든 희망과 생기를 다 잃어버린 뭐와 같다고 해요?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들에게 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고난은 극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보고 그 누구 한 사람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태어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7절을 보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10절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바이러스 퍼치고 있죠? 아유, 예. 완전 정답입니다. 다 말씀하셔서. 자,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도 에스겔과 같이 죄악으로 폐역하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마른 뼈와 같이 되어 도저히 살아날 소망과 희망이 전혀 없는 이 인류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아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누가 듣든 안 듣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다 됐네요, 진짜.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 이제 문제가 좀 쉽습니까? 네.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에베소서 5장 8절 와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엠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빛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하셔야 돼요. 어둠이 와서 그렇죠.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또 우리를 속이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거봐 또 넘어졌잖아. 거봐 네가 그 모양이지.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럴 때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 맞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덥석 그성 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아멘이죠. 아멘. 나는 빛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너한테 속하지 않았다. 그렇죠?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이제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둠은 어떻게 돼요? 네. 야고보서 4장 7절에 8절에 말씀하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사내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네. 갑자기 그 며칠 전에 먹었던 전이 생각나요. 그 전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저는 무엇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충만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지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서 끝났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요? 온 인류를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N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말씀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임하시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려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임재 가운데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이때 받은 말씀을 그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함으로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어 것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자, 7교회. 자,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 다음은요? 네. 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네. 7개 어렵잖아요. 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자, 2장, 3장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면서 그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칠 때에 꼭 같은 말로 끝나요. 뭘로 끝나죠? 자, 이게 진짜 문제예요. 뭐죠? 그렇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참 재밌게 하시네요.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원고에 없는 부분을 하니까. 자, 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귀가 있어요. 근데 유독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또 굳이 강조하시네요. 자, 그럼 과연 귀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면 적용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귀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왜 굳이 귀 있는 자라고 뭔가 이렇게 구별하는 느낌의 그런 뉘앙스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귀 있는 자는 어떤 자길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이라는 거예요. 이 귀가 뭐냐 이거예요. 귀가. 이 육체적인 이런 귀가 아니겠죠. 어떤 귀일까요?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가만히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나요? 안 들렸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임재 가운데 이제 누구랑 같이 있게 돼요? 끝까지 성령이시네요. 하나님, 그 중에 하나님의 영, 성령, 예. 이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는 자가 됩니까? 믿으십니까? 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이게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임재하셔야 돼요? 누가 임재하셔야 돼요? 있는 자. 성령이 임재하셔야죠. 속으셨네요.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귀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프네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 우리 자녀에게 향한 말씀을 대언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안타깝게 좀 많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그 마음 자세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성과 또 논리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끔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욥 같은 그런 사람도 자녀까지 빼앗아 가셨어요. 아니,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재물은 그렇다 쳐도 하루아침에 그것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보시기 원하셨어요?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가 나를 감사하겠느냐? 그래도 너가 나를 찬송하겠느냐? 그래도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정말 욥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던 거예요. 재물로 인해서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삶의 이유,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 자녀를 바치라.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사실을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렇죠? 말씀 그대로를 준행했어요. 그 이튿날 아침 새벽같이 짐을 싸서 그 지시하신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갈릴리 가나온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잘 이해되시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온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떤 말씀인지 취사 선택하지 마라. 네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말라. 이런 말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절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포도주가 아니라 뭘 채우라?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굉장히 엉뚱합니다. 근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채웠어요? 물을 채웠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그러니까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아무리 멍청한 하인들이어도 그건 알잖아요. 물이라는 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취사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자, 밤새 수고해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자,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께 이렇게 또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하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날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같은 신앙의 모습이 보이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하인들, 그리고 이 베드로. 자, 그렇게 해서 이성과 논리를 벗어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예. 말씀의 맥은 다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그 평생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을 대언하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누가 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뼈예요.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봐도. 그럼 우리 육은으로 눈으로 볼 때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나리라라고 대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이성과 논리를 떠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그 평생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말씀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에스겔과 같이 말씀 그대로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일마다 경험하며 그 임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적인 표현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이 말씀이겠죠. 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았던 대표적인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죠. 사도가 행한 그렇죠? 일들, 성령행전, 성령이 행한 일들,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도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했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이 임해야 복음의 증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도 고백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 말 한마디 고백조차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때가 언제예요? 그때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때예요.
그때 전했겠죠. 그 전하기 전에는 못 전했겠죠. 그렇죠? 알기는 배우기는 많이 보고 배우긴 했는데 그게 복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대언되어질 때는 언제예요? 그때예요. 그렇죠. 성령이 임했을 때죠. 다 알아들으셨죠? 네, 성령이 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자, 열심히 공부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학자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친히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비로소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워졌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아유,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자, 비겁했었는데 어떻게 해요? 용기가 충만해졌어요. 자,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변화된 삶을 통해 드디어 좋은 소식인 복음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힘있게 대언되어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마치 큰 군대가 나라들을 정복하듯이 큰 세력을 얻어서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했다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 의미예요. 그리고 믿는 무리가 어떻게 돼요? 많아졌다라고. 그래서 부흥하는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가득했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도 제자들처럼 때로는 비겁하고 또 참으로 평범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그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즉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지식과 능력과 열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 있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이거죠. 능력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가운데 복음의 대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이 땅에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과연 누구를 통해 되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나를 통하여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나를 통해서입니다. 제자훈련에 들어간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제자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그들이 아니라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본문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대언되어진 말씀을 통해 어둠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또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로, 또 낙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구원의 희망 가운데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빛이어야 합니다. 빛된 삶은 여러분 그저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빛된 말씀을 따르는 삶이 빛된 삶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빛은, 세상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을 따르고 말씀으로 빚어진 나의 삶이 빛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된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에스겔처럼 분명하게 또 대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바울이 아주 좋은 말 여기다 다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는 삶으로 성경을 썼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어떤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 비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안해 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세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대로 살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자가 보는 성경은 66권이나 불신자가 보는 성경은 신자의 행위입니다. 불신자는 거듭나지 못했으니 66권 성경을 보아도 알지 못하나 오직 신자의 행위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삽시다 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이 보는 성경이 된다는 아주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다운 빛된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되 온전히 대언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빛된 삶은 말씀 그대로를 행하면서 얻어지는 말씀으로 빚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대언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빚어진 빛된 삶이 되어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또 말씀으로 빚어진 빛된 삶을 살았을 때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을 통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와 같이 날마다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복된 삶을,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처럼 선지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말씀으로 빚어지는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에 통로되어서 죄악된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과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힘있게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복된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와 강건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을 이 땅에 태어나는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며 말씀으로 빚어지는 그런 빛된 삶을 통해 이 어둡고 타락해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힘있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